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참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1328면 말라기 2장 1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날로부터 너희가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하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러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나와 너희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모두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도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성전에 나오실 때에 11조의 예물 선교 사무엘교육 특수센터 나눔 헌금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루 또 이 새벽 다른 이들에게는 어쩌면은 존재할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호흡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는 조금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과 징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가 말라기의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예언의 네 번째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들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족속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대신에 이방 민족들은 멸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현실이 다른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은 더 어렵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은 흥왕하기에 이에 대하여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신 겁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회사나 어떤 직장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 또 하나는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 일이 과중하게 주어집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수당 같은 걸 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자기 주제도 알지 못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 민족들이 잘 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 나옵니다. 2장 13절부터 16절 바로 전에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을 통한 여성들에 대한 학대를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백성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을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악을 행하고도 여호와의 마음속에 눈에 좋게 보이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 이방 민족들이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은 좋게 보십니까? 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각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을 되살려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이방 민족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은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또한 이방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호와의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근용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는 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 더딘 것이죠. 그들은 당장 주의 사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승천을 잘못된 이당 사상가들은 이 백성들을 미혹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나타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임하시사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닐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모습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나의 기도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 6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아오는 그 전제와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킬 것과 온전한 11조입니다.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회개해야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담을 왜 받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저질렀는데도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잘못을 행했는지도 모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한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과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마음 쓰고 행동하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악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의 10의 1조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드려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그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믿지 않으냐? 여기서의 모든 것은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모든 죄악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안에 욕심이 발생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내가 이룰 것이다, 이루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오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앞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마음과 믿음이 돈독하게 있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마음속에 의지하고 믿는,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의 생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오실 때에 11조의 예물과 여러 제목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준비하고 바치는 그 예물의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그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바칩니다. 모든 마음의 기도 제목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연약하고 힘겨운 영육을 지닌 성도님들 다시 한번 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